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의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며 불더니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는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일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질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그냥 아무 사람이라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실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우리가 그동안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알고 다 기록을 합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거의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 거의가 성취됐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 대한 예언, 특별히 우리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약속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들을 이루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4,000년 후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역사에 관한 예언 거의가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One World Government.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통치할 것,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세계 역사,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제가 지난번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담, 이브,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이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세계 역사도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중동 천하를 정복해가지고 대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왕국들이 있었지만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런 대왕국을 이룬 역사는 세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생긴 동상의 모습으로. 바벨론 왕이 이 동상을 꿈에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계시를 해 주셨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꾸었던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두려운 나머지 바벨론에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지혜자들과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과 하여간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동원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침상에서 꿈에 보았던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달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계시를 주시기 전까지는 다니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보았던 그 꿈의 내용, 그 동상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의미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의 모습이 머리는, 여러분 지난번에 그 2장,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그 2장 38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느니 왕은 이 금머리이다. 그러니까 그 동상에 사람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그 금은 바벨론 왕국과 당신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그때는 바벨론 왕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9절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벨론 왕국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을 다스릴 왕국이 오는데 그 왕국은 바벨론 왕국만큼은 강하지 못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세 번째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이 가슴 요 부분은 놋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일어날 대왕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그러니까 그의 발과 다리, 허벅지 쪽은 아주 쇠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네 번째 왕국은 앞에 세 번째 일어났던 왕국보다도 더 강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결국은 이 네 왕국들도 다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네 번째 왕국이 다시 이제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요 꿈은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 다니엘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가면요, 이제 바벨론 초대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의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모습만 달랐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미래에 일어날 세계 나라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세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똑같은 내용을 다만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7장 1절을 보세요.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의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그러고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며 불더니, 3절 보세요.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바다, 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실 리가 없지. 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사람.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 테니까,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됐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 행한 것이 짐승과 같은 것이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보라, 또 다른 짐승, 그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는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그 짐승들,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 성경에 바로 설명이 나와요. 그 나라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질 것인가, 짐승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나라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사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러고 나서 7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저는 보세요. 앞에 바벨론 왕이 꾼 꿈 중에서도 네 번째 왕국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얘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 놓고 보세요. 똑같은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세요. 이 짐승들이 왜 나라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가 만들어내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현재 바벨론 왕국이 세상을 다스릴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그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세계의 왕들이 나고 왕국이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으니라. 그러고 20절에 또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23절을 봐요.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니. 이거 이제 미리 설명하자면 옛날에 사실은 이 다니엘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다른 왕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적그리스도죠. 이러나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앞으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이 적그리스도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느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지으리라. 그래서 7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한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는 주의식 캘린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7년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290일, 1690일 이렇게 날로 정해졌죠. 그걸 합하면 바로 7년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서 7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기를 잡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거의 다니엘서 7장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내가 이 경우는 지금 누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걸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네. 그래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여기서 바다에서 그랬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여기에 10뿔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사람들, 왕들도 사람들에서 나오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용이 그에게 그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한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아주 멋있는 평화의 왕자예요.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형세를 합니다. 행세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입니까? 따르죠. 근데 그 3년 반이 지나면 무자비한 학살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여기에 6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이 소위 우리는 홀리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사탄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고 사탄은 거룩하지 못한 unholy 삼위일체가 있어요. unholy 삼위일체, 부정한 삼위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같아요? 사탄이 마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이 한 팀이 돼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7년을 왜 대환란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인류 역사에 이런 환란 이상의 혹독한 잔인한 환란이 없었기 때문에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다니엘서 7장을 돌아가 보세요. 그 24절에서부터 보면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왕이요.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자,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25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지만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킬 것이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가보세요. 다시 또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거나 보여줄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꿈으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서 예언한 내용들, 네 왕국을 얘기했는데 그 네 왕국 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첫째 왕국이 바벨론 왕국, 두 번째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두 번째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세 번째 왕국이 그리스 왕국. 근데 이제 우리 다니엘서 쭉 뒤에 가면요, 우리 옛날에 자세히 배웠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밑에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 네 나라를 서로 한번 생각해봐요. 네 왕들이 그리스 왕국을 서로 먹으려고 하니,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는 자기 후계도 없이 죽고 그 네 장군들이 이제 싸웠죠. 그러다가 망했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일어난 왕국이 로마 왕국이었는데, 우선 세계 왕국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 줬죠. 몇백 년 안에 다 망했습니다. 이런 대왕국들도. 근데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약 AD 500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3년 전부터 로마 왕국이 세상을 다스렸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왕국이 무려 AD, 말이 그렇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미국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AD 500년에 로마가 다 망한 게 아닙니다. 우선 서부 로마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점점 잃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언제까지 간 줄 아십니까? 근 AD 1000년 가까운 AD 800년까지 그 로마의 강한 세력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 이 꿈을 꾸고 나서 가장 관심 있던 나라가 넷째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로마가 망해가지고 제 이태리라고 하는 조그만 한 지역을 이루고 있지만, 아이고, 아직도 그 영향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뭐 양복도 뭐 최고의 양복, 그럼 뭐라 그래요? 이태리제 양복, 신발도 뭐 이태리 신발, 뭐 또 뭐 샌디백도. 로마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 지금 딱 감추고 있는 거죠. 감추고 있어요. 네. 근 1000년을 인류 역사 이래, 아담 이브의 창조 이래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인류 역사 이래 1000년을 무서운 파워로 세상을 다스렸던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공부할 때인데,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그냥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썼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람은 내일은 고사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그 9/11 사건인데 그 트윈 빌딩이 무너질 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라도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회사들 그런 데서 일하려면 아이고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야죠. 그날 아침에 신나게 출근할 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3000명이 순식간에 갔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 왕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몇백 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왕국들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알면 그 이상의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완전한 계시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